반갑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에 동참하시는 우리 빈내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언 묵상도 벌써 3분의 2 지점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 잠언들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주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어떤 말씀이 나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마도 각자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여러분의 삶 또 마음을 터치한 말씀이 있었을 텐데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21장에서부터 24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 가정에 대한 말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네, 혹시 갑자기 뜨끔하신 분들은 없으시죠? 9절은 어떻습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물론 성경은 남성인 솔로몬의 입장에서 섰기 때문에 이렇지만 각자 자신의 가족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선 제가 아직 그런 경우를 못 봤지만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고 또 집도 크고 멋진 집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겉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곤 했는데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안은 여러 상처로 골마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상대적인 안도감 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모습은 특별히 TV에서 비춰지는 이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연예인들의 삶에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여배우와 또 정말 잘 나가는 남자 배우가 함께 살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돈도 많이 벌었고 선남선녀가 함께 사는데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꼭 그분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각자의 집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는데요. 혹시라도 오늘 말씀이 나의 아내를 판단하고 나의 남편을 비판하는 말이 되지 않고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만드는 그런 첫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가이드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특히 각 나라의 문화와 접목이 된 집의 형태를 말할 땐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9절에 표현된 집의 형태, 또 21절에 기록된 광야 같은 집 또한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것은 현재 개인의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원어상으로 보면 혼자서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라는 말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움막의 삶은 이스라엘의 옛날 집 구조를 생각해 보면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의 지붕 위에 천막도 제대로 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도 이슬도 피할 수 없고 뜨거운 태양, 한밤중에 찬 기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삶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집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도 마음껏 벌일 수 있는 그런 저택인데요. 아무리 사람들도 초대하고 매일 파티를 열며 넘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며 사는 삶은 조금 집이 작아도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나가며 행복하게 살고는 하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큰 저택에 살지라도 그것은 거칠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외부적인 환경보다도 부부간의 화목함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21절에서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 또한 마찬가지일 텐데요. 쉴 곳도 없고
음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비참해 보이는 곳이 다투고 성내며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외부적인 것에서 오지 않고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은 솔로몬의 삶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 역시 화려한 궁궐에서 태평성대의 삶을 살았죠. 솔로몬만큼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부관계를 들여다보면 참 안타깝기만 한데요. 과연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나, 부부관계에 진심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인을 놔두고,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방의 여인들과 반복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던 여자들, 많은 것을 배운 여자들만 모아서 결혼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솔로몬이 행복했을까? 솔로몬의 수많은 여인들은 아마도 서로 간의 권력 다툼, 또 자기 나라의 이로운 방향으로 이스라엘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다투고 솔로몬에게 간청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일 텐데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미갈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미갈은 남편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과 법궤를 향한 그의 진심, 다윗의 열정을 미갈은 어땠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미갈에게 가장 비참한 결과가 되고 말았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다윗과 미갈은 행복했을까 하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성경은 돈독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부부를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 시대의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사실 아굴라가 남편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볼 때 맞을 텐데요. 성경은 브리스길라를 앞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내였던 브리스길라의 이 초대교회에서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녀는 결코 남편을 무시하고 혼자만 잘 나가는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나 늘 함께 사역하고 늘 함께 동행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이면서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의 좋은 성품과 신실한 신앙이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를 발휘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마치 지옥에 사는 것 같으십니까? 혹은 그냥 그런 평범한 하루이십니까? 우리 빈내리 가정들이 모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서로에게 신앙의 에너지가 되어 또 시너지가 되어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가정을 꾸려나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혹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이런 배우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